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시편 119편 68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했습니다. 이처럼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참으로 선하고 깨끗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가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많은 고난을 받도록 내어주신 것도 바로 이를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지 의롭다 칭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이 의롭고 선하며 깨끗하게 변화되는 참 자녀를 얻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선에 대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 시간부터는 성경상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선의 분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은 세대가 얼마나 악하여졌는지 천년을 저버린 범죄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오지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아들이 아버지를 청부 살해한다든가, 또는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형제를 시기하여 살인하는 등 입에 담기도 끔찍한 소식들이 듣는 이의 마음까지 침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학대하는 계모에게도 변함없이 착하게 섬김의 도리를 다했다는 콩지의 선함이나,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장님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고자 했다는 심청의 효심을 어찌 구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그야말로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선에 대해 배웠으며, 그런 선이 단지 이야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되어야 하고 능히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성경상의 인물 룻도 자신의 도리를 쫓는 선을 온전히 이룬 분이지요.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진리 안에서 자신의 도리를 얼마나 잘 쫓고 있는지 점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가족과 주변에 가까운 분들에게 곱고 아름다운 선의 향기를 바라심으로 가족 복음화도 더 앞당기게 되시며, 나아가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룻이란 인물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압에 살던 이방 여인으로서 심한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해 온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남자들이 후손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음을 맞는 비극을 겪게 되니 남은 사람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동서 오르바 그리고 룻뿐이었지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을 떠나 다시 고향인 유다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에게는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권했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남자가 없는 집안에 소망 없이 지내야 할 며느리들을 안쓰럽게 여겨 그들에게는 타국인 유다 땅에까지 따라오지 말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했던 것입니다. 이에 오르바는 울며 그 시어머니를 떠났지만 룻은 계속하여 시어머니를 붙쫓았지요. 이런 룻에게 시어머니는 재차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강권합니다. 그냥 대충 말하는 흉내만 낸 게 아니라 강권해서 충심해서 돌아가기를 좀 원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룻은 더욱 단호한 말로 어머니를 붙잡고자 하는 자신의 진심을 나타내지요. 오늘 본문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바로 그때 한 룻의 고백이 잘 나와 있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아무 의지할 것도 소망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와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절절한 사랑의 마음이 가슴 깊이 느껴지지요. 그런데 만약 룻에게 자기 유익을 쫓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했을까요? 인정상 한두 번은 떠나지 않겠다 말한다 해도 시어머니가 그처럼 강권하니 동서인 오르바처럼 못 이기는 척하고 떠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선한 마음을 지녔으므로 자신의 도리를 쫓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변함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는 이러한 룻이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친딸도 아닌 며느리가 더군다나 지금은 아들도 죽고 없는 상황인데도 이처럼 룻이 진심으로 자신을 섬기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마음에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룻에게서 살펴볼 선의 분야는 자신의 도리를 쫓는 선입니다. 도리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길을 말하지요.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나이 어린 사람은 어른을 존중하는 등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길을 갈 때 이를 도리를 쫓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도리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기에 이를 굳이 선이라 할 수 없는데도 왜 룻을 선하다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룻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음은 물론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도리를 쫓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신과의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내가 그 당시에 룻이었다고 하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 어떻게 행했을까? 어떻게 말씀을 했을까를 비교해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거기는 일가 친척이 있고 재혼을 하여 새 남편과 행복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쫓아간다면 그 앞날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어머니에게는 고향이지만 룻에게는 낯선 땅이며 당장 먹고 살 뚜렷한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닌 막막한 상황이지요. 더욱이 시어머니는 나이가 드셨기에 며느리인 룻이 모든 생활의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룻은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이 머나먼 이방 땅에 홀로 남는 처지가 됩니다. 자, 이처럼 그 결과가 분명히 대조를 이루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습니다. 육으로 보면 한 길은 고생이 환히 보이는 길이요, 한 길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남성도님들도 동일하게 한번 비교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며느리를 생각하여 고생길이 아닌 행복의 길을 택해 가라고 강권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룻은 앞뒤 상황을 재거나 자신에게 어떤 길이 유익될지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단호히 자신의 도리를 쫓아 홀로 된 시어머니를 섬기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과연 누처럼 도리를 쫓는 편을 택할 수 있겠는지요? 세상 사람들 중에 형제가 많은 경우 누가 부모님을 모시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형제 간에 불화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모가 치매나 중한 병이 든 경우에는 이러한 일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참 시어머니가 참 치매 현상이 있어 그 며느님 되시는 분이 이제 아주 잘 섬겨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 되시는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그분의 딸들이나 이런 아들들 가족들에게 그 어머니가 치매 현상 이런 것을 설명하면 믿으려고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럴 리가 있냐, 우리 어머니가 그러실 리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믿으려고를 안 한다고 말씀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정녕 그 말씀이 안 믿어져서 그럴까요?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자, 동생들은 장남이 당연히 모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장남의 입장에서는 자신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서로 돌아가며 모시자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자녀들이 여러 있는데도 이 자녀, 뭐 장남만이 아닌 이 자녀 저 자녀 또 다니면서 이렇게 의탁에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들들이 있는데도 딸들 집에 가서 생활하시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참 얼마나 이 비극적인 일입니까?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뭐 그런 경우가 뭐 극히 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장남이든 동생들이든 자신의 도리를 다하려는 선한 마음만 있다면 이런 일이 문제되지도 않을 것이며 얼마든지 화평함 속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부모님을 모시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오직 부모님을 구원으로 인도하려는 마음에서 자진하여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또 시골에 농촌에서 계시는 부모님들, 농촌이 좋다고 하시는데도 또 고향이고 또 농사짓던 그곳이 그리워서 서울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셔서 이제 구원받게 하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 섬기려고 이렇게 오시라 해도 부모님들이 그 말에 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 어찌하든 기도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모실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까? 또 저희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당회장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데 서울에 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좋은 천국에 가시게 하고 싶은데 아무리 오시라고 해도 안 오신다는 거예요. 나는 시골이 좋다. 너희대로 살아라.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서울로 와서 우리가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 요청을 하는 분들이 특히 며느님인데 그런 분들이 덜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 보면 참 감동적이지만 다시 이렇게 쳐다보게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도리를 쫓는 편을 택하는 선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끔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장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길 것을 제안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분명히 유익되는 편을 택하기 전에 이렇게 상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고자 하기 때문이지요. 그럴 때 성도님이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나온다면 그곳에 해가 되는 점은 없는지 묻게 됩니다. 자신이 어려울 때 그 직장에서 일하게 되므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든지 그 직장에서 일하면서 좋은 기술을 배웠기에 능력 있는 사회인이 되었다든지 또 그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지금은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이겠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현실의 이익만 보고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은 참으로 선의 도리를 쫓을 것인가? 꼭 이직을 해야 하는 형편이라면 내게 많은 유익을 주었던 이전 직장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요.
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장 현실의 어떠한 유익을 포기하면서 도리를 쫓는 선을 택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을 저는 많이 듣습니다. 이런 당장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선을 쫓아 행했을 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도리를 쫓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성장이 빠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죄에서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일하지 않고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면 그 뜻대로 살기 위해 주일에 일했던 것도 그만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남성도님들 좋은 직장에 다니시는데 주일 지키기가 어려운 이런 직장일 때는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온전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포기한다든가 지금 직장보다도 더 좋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받는 월급이 적다 할지라도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들로 옮기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을 반년이든 1년 후에든 지켜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전보다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초신자의 믿음에서는 당장 주일에 일하지 않은 만큼 이익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음이 선한 사람은 내가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았는데 주님의 뜻을 어기고 내 유익을 구하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회장님은 이 재단의 개척에서 오셔서 주일을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습니다. 금요차라도 한번 직장에서 와서 그냥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빠진 적이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제가 한 번은 기억하는데 정도 있고, 각종 예배를 다 참석하시죠. 기도 쉬지 않지요. 주일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는데 전번에 한 번 어겼어요. 그래서 부득불한 사정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니까. 그래서 제가 저녁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처에 있기 때문에 들렸지요. 아마 그 집은 제가 수년 만에 우리 장로님 집 들린 것 같은데, 들렸더니 얼마나 참 애타하신지 몰라요. 처음으로 주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일을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게 보는데,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잘 보이지, 눈이 그만 감겨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교회에 어떻게 이런 상황이 돼서 오지를 못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한데 집에서 인터넷으로 답답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때로는 끊기고, 그래서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참 회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눈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일을 빼지 않고 다닐 수 있었는데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한가. 장님들은 얼마나 답답하게 살겠는가. 눈이 나쁜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눈 좋은 눈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주일 지키게 항상 해주심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고 너무너무 감사. 그래서 그동안 참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그가 다 꺼내서 회개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잠깐의 일로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은혜 주셔서 모든 걸 다시 한번 신앙생활 되돌아보며 참 회개하게 하셔서 더 낮은, 우리 장로 회장으로서 더 낮은 자리, 더 겸손한 자리로 하나님이 내려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어요. 앞이 이제 보이지 않고 그만 무슨 중독이 돼서 잠깐 잘못 중독이 돼서 눈도 보이지 않고 얼굴 영상도 바뀌어서 성도님들이 알아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부득불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시면서 처음 그렇게 집에서 드려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어찌했습니까? 주일을 얼만큼 범했습니까?
아니면 가끔 몇 달에 한 번씩 범하는 아직도 믿음의 1단계, 2단계 있는 분들 계십니까? 초신자 때부터 처음부터 이 재단에 와서 한 번도 주의를 어기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장로님도 계십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우리 이정호 장로님뿐이 아니라 우리 만민교회는 많이 계십니다. 저도 주의를 지금까지 한 번도 범한 적은 없습니다. 전에 피 흘려서 죽었을 때 그때 빼고요. 그 외에는 이제 산기도 가서 산에서 물론 예배를 드리죠. 근데 피 흘려서 제가 죽었을 때 그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어서 사택에서 피 흘리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와서 저희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그때 이정호 장로님도 제 옆에 앉아서 제 맥을 짚어보면서 맥이 끊어져 이제 떨어지니까 맥이 뛰질 않으니까 우시는 모습을 저도 기억이 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통곡을 하시고 우시면서 이렇게 저희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셨었지요. 그때 빼고는 그리고 부득불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런 경우 빼고는 자의로 또는 어떤 아프다는 거 해서 주의를 어겨본 적은 신앙생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도리를 쫓는 편을 택하는 선한 마음이라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 은혜의 체험을 하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원래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10분의 1만을 드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초신자 때부터 아예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냥 10의 2조 드리는 거, 때로는 10의 3조 드리는 거. 이것이 아주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넘치게 감사헌금도 드릴 수 있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초신자라 할지라도 마음이 선한 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처음부터 주일 성수와 11조를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마음에 도리를 쫓는 선이 있기 때문이며 이 같은 선의 마음으로 인해 신앙의 성장도 더 빨리 이루게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드림으로 내가 믿는다는 증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도리를 쫓아 하나님의 뜻을 택했다면 그 택한 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길이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시고 믿음이 되게 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둘째로 룻을 선하다 하는 것은 도리를 쫓아 행하되 억지가 아니라 성실과 진심으로 변함없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 유대 땅으로 온 후로 한 번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처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들 지금 현재 결정해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선이다, 아니면 이 길이 도리다 해서 결정해서 쫓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후회하는 분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 해서 쫓았다고 하면, 결정했다고 하면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후회한다면, 그 마음에 변감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도리가 아닌 것이지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당장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처지였지요. 다행히 보리 추수 때였기에 룻은 추수하는 다른 사람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삭을 주워 보았자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어머니를 공께 할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룻이 얼마나 진심으로 그 어머니를 공경하며 성심으로 섬겼는지가 성경에 잘 나와 있지요. 룻은 하루 종일 주운 이삭을 가지고 그 시모에게로 돌아가면 종일 있었던 일들을 조곤조곤 상세히 아뢰었지요. 친딸보다 더한 성심으로 그 시모를 사랑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룻은 이처럼 범사에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에 맞춰서 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룻을 친딸처럼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룻의 행실은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칭송받는 룻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 그 성읍의 유력한 자인 보아스가 룻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 룻을 아내로 삼게 되므로 룻은 영육간의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이며 이로써 룻은 이방 여인이면서도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선의 도리를 쫓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는데, 그러니 선을 보고 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얼마나 그 인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고 또 그 소문이 자자히 퍼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기업물을 쓰는 자격이 있는 바로 부유한 보아스의 또 마음에 들고 결국은 결혼을 해서 이제는 이렇게 우리 주님의 계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심이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할 때 몇 번 하다가 그치지 않습니다. 상대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사람으로서 바른 도리를 쫓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기에 룻처럼 변함없이 선을 행하지요.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이처럼 선한 사람도 드물거니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이도 적으며 더구나 끝까지 온전한 선을 지키는 사람은 참으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이러한 세태를 잘 나타내 주는 말이지요. 자식된 도리를 쫓아 병든 부모님을 보살핀다 해도 시간이 오래되고 많은 물질이 들어가면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어느덧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들고 연약해진 부모님을 애처롭게 여기며 정성껏 보살폈던 마음은 사라지고 그로 인해 받는 자신의 힘듦과 어려움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이지요. 거친 말이나 짜증 섞인 말을 내뱉음으로 안 그래도 자녀들에게 침이 되는 것을 심히도 민망히 여기는 부모님의 마음에 더더욱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님들은 또 어떠합니까? 못내 서운해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아 길렀는데 내가 이렇게 하느냐 하며 참지 못하고 울분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울분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못 되는 부모님들은 속앓이를 하다, 속을 앓다가 속병들이 나으시는 것을 또 봐요. 물론 자녀들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렇다면 섬김을 받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또 어떠한 마음이 참 사랑이며 선일까요? 이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70세가 넘은 노인들은 깊은 산골에 내어버릴 것을 엄한 계율로 정한 나라가 있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한 아들과 70살이 된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살아계신 어머니를 차마 산에 내다 버릴 수가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하는 수 없이 법을 따르게 되었지요. 그리고 어느 날 산에 놀러 가자고 말하며 어머니를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아들의 뜻을 알았고 아들이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알았지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아들에게 업혔지요. 길은 매우 멀었고 몇 번씩 쉬었다 가는데 어머니가 생각해 보니 아들이 자신을 업고 먼 길을 가느라고 고될 뿐 아니라 땅만 보고 걸어가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고 못 찾을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을 표시해 두었지요. 두 사람은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고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려고 하자 아들은 어머니 여기 계십시오. 집에 가서 저녁밥을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일어섰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을 버리고 가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애야 길을 찾겠느냐, 길을 모르겠거든 나뭇가지 꺾인 것을 보고 따라가거라. 오는 길에 나뭇가지를 꺾어 놓았다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많이 되새겨버린 오늘날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예화이지요. 서로 간에 이처럼 참된 사랑이 있다면 사람의 도리를 따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얘기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참된 사랑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자기 생명이 다하기까지 도리를 쫓는 선을 행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해야 하겠는지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에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갚는 것은 사람의 도리이지요. 저는 주의 종이 되기 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께 지금도 때를 쫓아 잊지 않고 인사를 드립니다. 저보다 연세도 낮으시지만 개척에서 지금까지 명절을 찾았고 공께 드렸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 교회 여성계 대표 되신 분들이 찾아가셔서 꼭 공개해 드리고요. 더군다나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주의 종 또는 일꾼의 길로 가는 분들은 그 마음이 처음과 변함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지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해도 변함없이 중심에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왔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의 종님들과 모든 일꾼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 주의 종과 도리, 그리고 주의 일꾼된 도리를 다하고자 하며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길을 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사랑,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분의 은혜를 잊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성경상의 선한 인물 첫 번째 예로 룻을 들어 도리를 쫓는 선의 분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당연한 도리인데도 룻의 그 같은 행함을 선하다 말할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오늘날은 이런 설교하면 많은 여성분들이 또 딸을 둔 부모님들이 고개를 가로저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당장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고 자기 행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고 어떤 불행을 쫓으려고 하지 않죠. 선의 도리인데도 그런 불행을 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를 가로저을 수도 있죠. 내 딸이 만약 그런다면 나는 그래도 이 말씀을 들어 그래도 나는 말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선을 쫓고자 하실 것입니다. 나도 이런 선을 쫓고 싶다. 나도 이런 선한 그런 여인이 되고 싶고 이런 선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고 싶다고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이 선을 쫓고 선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남고 살 수 있느냐라고 혹여 말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지만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는 있습니다. 뭐 법을 다 지키고 선하게 살고 온유하고 그럼 바보 취급만 받고 매사에 손해가고 이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쫓을 때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니다. 천군 천사로 지켜주십니다.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십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회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남에게 당하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인도하시니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의 도리를 쫓아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 축복이야말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참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으면 물론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도리를 쫓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며, 둘째는 억지로 도리를 쫓아 섬긴 것이 아니라 성실과 진심으로 변함없이 섬겼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선한 마음으로 자신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 점검이 되셨을 줄로 압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셨는데, 영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분들에 대한 도리도 얼마나 다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온전히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요. 만일 육적인 가족이나 인간 관계 속에서 자신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도 쫓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아니면 내 형제든 부모든 아내든 남편이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구를 사랑치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은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원수도 아닌 사람을 사랑치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 기도는 거짓말이 되니 그런 기도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정령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적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뵙고 싶어요 말도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룻과 같이 도리를 쫓는 선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인을 위해 예비하시는 종을 항상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말씀 증거했습니다. 아버지여, 룻의 선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대에 살지라도 온전한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룻이 어머니를 섬기는 당연한 도리인데 이를 선하다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으면 물론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도리를 쫓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도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성실과 진심으로 변함없이 행했기 때문에 참으로 이 선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처럼 도리를 쫓는 선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은총을 항상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대하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